사랑은 서로가 잘 맞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 사랑은 참 외로워요. 그리고 아프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계식 시계에는요 아주 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몇 개 정도의 톱니바퀴가 있는가 보니까 뭐 적게는 한 15개 정도, 많으면 50개 정도의 톱니바퀴가 그 시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톱니바퀴 중에 단 하나도 다른 톱니바퀴와 상관이 없는 톱니바퀴가 없더라는 겁니다. 시계의 초침으로부터 그것이 분침으로 이어지고, 분침은 시침으로 이어지고, 시침은 날짜의 정보를 알려주는 톱니바퀴로 이어져요.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까지 알려주기도 하고, 해가 지는 시간까지 알려주고, 보름달이 뜨는 시간까지도 알려주는 시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톱니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크기도 하고 어떤 톱니바퀴는 작기도 하지만 그것이 함께 맞물려서 그 시계가 명품 시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시계도 그래요. 전자시계에는 톱니바퀴가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칩셋,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가느다란 그 선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만 딱 끊어져도 시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얼마나 많은 뼈들과 얼마나 많은 혈관과 힘줄과 또 얼마나 많은 기관,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그 신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중에 단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세상을 지으실 때 철저한 계획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인간을,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똑똑하다, 스스로가 완전하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거부해 왔던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결국에는 인간 세상은 변질되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진멸이 일어나고 로마의 폼페이의 최후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땅은 사람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땅이 되겠어요? 사람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은 미루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인간의 모든 삶을 위태롭게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이것 말고도요, 그 내부로, 내면적으로, 그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극명하게 대립하는 세상의 모습이나 혐오하고 저주하고 무작정 미워하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통치하고 계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통치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은 흔히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인 중력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중력이 싫어. 나는 중력을 거부할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공기의 존재를 무시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기 없이 살래. 나는 공기 없이 살래.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법칙을 우리가 거부하면, 이 세상이 거부하면 세상은 인간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명절을 잘 지내고 와서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족이, 이 부모님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에게 뭘 해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족들의 모임이 지옥이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럼 너는 이렇게 잘 살면서 나한테 뭘 해줬냐? 여러분 이러면요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일 때 천국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부모님 좀 더 공경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챙겨줘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베풀어야 하는데, 내가 오빠가 돼가지고, 내가 형이 돼가지고, 내가 누나가 돼가지고 좀 더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 한순간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뭐 형이 나에게 너무 못해줬어. 그래 맞아. 엄마가 나한테 너무 못해줬어.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뭔가의 의무는 있지 않은가?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 말씀 안에 과연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도전이 있을까? 그걸 오늘 저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은혜의 세상,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이 헤어지면 수선을 해야 되겠지요.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수선해서 옷을 입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고쳐 입는 것은 그 옷을 더 오래 입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낡아져 있고 헤어져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배는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어요. 낡은 옷은 그 생배 조각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옷이 낡아서 어떤 부분이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곳이 헤어졌다면 다른 부분도 이미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난 부분만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붙인다고 해서 그 옷이 새 옷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생배 조각이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함이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나머지 옷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 생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을 생배 조각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옷감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인 우리의 가능성을 그냥 푹 뜯어가지고 그냥 그 멀쩡한 생배를 뜯어가지고 다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옷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배인 우리의 가능성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낡은 세상의 가치와 낡은 세상의 생각과 그 무너져가는 악한 생각에 붙어서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생배 조각은 지금 보면 아무런 모양도 없고 아무 쓰임도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 모양을 갖춘 낡은 옷에 갖다 붙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옷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너는 그냥 천조각이야. 네가 뭘 해. 너는 모양도 없잖아. 누가 너 보고 예쁜 옷이라고 말해주겠어. 저기에 붙어. 저기에 붙으면 네가 옷이 되는 거야. 저기에 붙으면 네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게 하는 옷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낡은 세상, 악한 세상,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남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어디에 담을 것이냐?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무리들에게 나를 담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사망 가운데 거하던 옛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를 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나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결국은 터져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두 다 상해요. 새 포도주도 바닥에 버려져서 상하게 되고 그 낡은 부대가 그나마 낡은 부대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 낡은 부대까지 터져서 둘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담겨 살면 우리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맨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곳이,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지금 그곳이 과연
혹시 낡은 부대는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질서인 사랑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내 자신을 던져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낡은 부대에 나를 담으면 나도 낡은 존재가 되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폼나 보이고 많은 것을 얻어도 거기에 담겨 살면 안 됩니다. 의연히 새롭게 된 나를 지켜내는 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새 부대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 시간을 거기에 담고 내 재능을 거기에 담고 내 수고와 땀을 거기에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새 부대입니다. 그곳에서 흘리는 땀이 진짜 땀이고요. 그곳에서 흘리는 희생이 진짜 희생이라는 겁니다. 값어치 있는 희생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다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보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 나를 담아야 그런 환경과 함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그런 부대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담아야 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찾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새 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 부대는 저는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가 맞나? 하나님의 질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맞나? 운행되고 있는 곳이 맞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려 있는 곳이 맞나? 교회는 그걸 생각해야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부대를 찾아야 하고 그런 부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 법칙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내가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새 부대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둘 다 보존되느냐? 둘 다 못 쓰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됐는데 이 세상까지, 이 땅까지 보존이 되려면 우리는 그 부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좀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은 우리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 있고 폼페이와 같이 화산이 폭발해서 그 안에서 온갖 음란과 온갖 악과 불의와 권력에 젖어있던 이들은 한순간 화산재 안으로 다 하나님의 내리신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어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결혼을 꺼리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애 낳을까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애를 낳을까봐 결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같은 자신 낳을까봐 결혼을 못 하겠대요. 아이를 못 낳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한다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 네가 하지 마라. 아버지보다 더 큰 일하고 더 좋은 일하고 더 기값번쩍한 일을 해야지. 아버지가 한 일 네가 해서 되겠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물러받는 것이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일이 힘들고 그 일 때문에 손가락이 다 어그러지고 그 일 때문에 허리가 굽었지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나의 기쁨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한 일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세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네가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새 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부대 안에 우리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경각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새로운 포도주를 생산했으면 새로운 포도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대도 만들어야죠. 새로운 부대도 만들고 그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온전함이고 완성이고 그 새 포도주가 더 아름답게 발효될 수 있도록 더 멋지게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믿어서 천국에 오긴 했는데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너는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예수를 믿는 것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해서 복음의 확장이 막혀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가로막혀버렸구나.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또 물으시겠죠. 너는 정녕 새 포도주였냐? 내가 새롭게 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새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새 포도주로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를 품어낼 수 있는 또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새 부대를 만드는 일에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그 낡은 부대에 방치해 두지 마세요. 새로운 부대를 찾으시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기쁨에 그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